여기 올해 갓 출시한 얼마 안 된 스타리아라는 아주 좋은 차가 있습니다. 이 차를 타고요 서울에 다녀와야 되는데 보통 서울에 편도가 한 4시간 정도, 5시간, 4시간 정도 가잖아요. 왕복하려면 약 8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이 자동차를 타고 8시간을 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겠죠. 가장 먼저 기름을 넣어야 될 거예요. 기름 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또 기름을 넣어야 되고, 기름을 넣으면 요즘에 한 10만 원 정도 기름값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또 오랜만에 장거리 운전을 하니까 브레이크도 봐야 되고요. 엔진 오일이 괜찮나 봐야 되고, 타이어는 특별히 마모된 게 없나 봐야 되고, 앞 유리창 닦으려면 워셔액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아주 중요한 거, 여행의 필수 간식도 챙겨야 되겠죠. 10시간을 왔다 갔다 하려면 간식도 챙겨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동차가 달릴 때 엔진이 기본적으로 약 1000도 정도 올라간답니다. 그건 모르셨죠? 엔진 온도가 100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자동차가 달릴 때요. 그런데 자동차 엔진이 깨지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계속해서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장치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냉각장치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 볼게요. 이런 9급 공무원 라제트 시험하는 그릴이 여기 있고, 그릴에서 들어온 공기가 어떻게 여기 방열기라고 하면 되죠. 방열기. 영어로는 라지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엔 차가운 바람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물을 식히겠다는 개념인데, 라지에이터 방열기는 위에 상부 탱크가 있고 하부 탱크가 있어요. 탱크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하겠죠. 위에서 뜨거워진 물이 어떻게 상부 탱크에서 하부 탱크로 내려가면서 이제 식어지겠죠. 한꺼번에 확 내려가면서 하면 안 식혀질 거예요. 그래서 좁은 파이프 관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코어라고 합니다. 이 코어를 통해 가지고 쭉 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한다? 열이 식게끔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회전을 시키게 되면 중간중간에 어떻게 피스톤이나 실린더에 생긴 열을 흡수를 해서 얼마 정도로 정상작동 온도, 엔진 정상작동 온도 몇 도? 80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즉 뭐 75에서 뭐 85도씨 정도로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엔진 안에 순환하던 물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팽창이 많이 돼 가지고 이 막고 있던 밸브가 조금씩 열리기 시작해요. 그럼 물이 어떻게 실린더 블럭 안에서만 순환하다가 밸브가 열리는 순간 어떻게 상부 탱크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순환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식혀져서 다시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잘 배우셨죠? 오늘 시험 안 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험 안 나요 오늘. 이게 이제 냉각장치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제가 인내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건데요. 인내가 뭐냐? 마치 엔진을 식혀주는 이 냉각장치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 사이에 어떤 일을 하다가 열받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냉각장치가 작동을 해서 열을 식혀줘야 한다는 거예요. 냉각장치가 작동을 안 하면요, 뚜껑이 열려버려요. 폭발해버려요. 그냥 집어던지고 사장이 누군지 그냥 눈에 안 보여. 그냥 주먹 한 방 날리고 말이죠. 직장 뭐 그냥 싹 집어치워 그냥. 그리고 튀쳐나와 버려요. 이때 냉각장치가 정확한 타이밍에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폭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냉각장치가 정확하게 작동을 해야 8시간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냉각장치가 정확하게 작동해야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행을 중간에 고장 없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냉각장치는 언제 작동을 시작해야 되느냐? 완전히 뜨거워진 후에, 폭발 직전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말이죠. 너무 뜨거워지기 전에 이미 작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계점까지 올라간 후에 냉각장치가 작동을 하면 식히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 자동차예요, 시동을 걸고 잠시 후에 바로 작동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자동차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인내라고 하는 이 냉각 장치는 언제 작동을 시작해야 되냐? 엄마가 아이를 임신해서 10개월간 뱃속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인내를 배우게 하는 거죠. 벌써 뱃속에서 인내라고 하는 이 냉각 장치를 작동시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인내라고 하는 냉각 장치는 작동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동시에 인내라는 냉각 장치를 작동을 시켜야 하는 거죠. 직장에 합격했다는 통지서를 받을 때 이미 인내의 냉각 장치가 작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고 사인을 보낼 때 이미 인내라고 하는 냉각 장치를 작동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싸움을 한창 한 후에 그냥 뚜껑이 열릴 때쯤 작동시키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상사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면서 사표를 써 말어 요때쯤 작동시키려고 하면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이미 학교에서 공부를 포기할까 말까, 나를 괴롭히는 저놈들하고 한번 붙어 말어, 이럴 때 작동시키려고 하면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어떻게 인내라고 하는 이 인생의 냉각 장치를 작동시킬 것인가, 언제 작동시킬 것인가를 이 알려주는 훈련과 또 같은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언제 작동시킬까, 그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징계나 훈육은, 부모님들이 하는 이 징계나 훈육은 이런 인생의 냉각 장치인 인내를 언제 작동시킬까를 알려주는 훈련과도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잠언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어머니 아버지가요, 그 자녀들을 징계하고 훈계하는 것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수없이 말로 징계하고 타이르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면서까지 끊임없이 어디서 인내를 작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은 너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될 때야. 그런데 막 책상에 못 앉고 바로 징계하잖아요. 그죠? 너 지금은 책상에 앉아 있을 때라고. 지금 여기서 이 책상에서 앉아서 인내해야 돼. 근데 그거 못하면 징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의 징계가 바로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의자에 앉아서, 때로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어린아이의 삶의 그 습관에서 인내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끊임없이 잔소리와 때로는 달콤한 회유와 때로는 회초리를, 그 타이밍을 알려주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모에게 징계를 받는 자녀도 인내하는 것, 자녀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시행하는 부모도 인내함으로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들면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고 말을 다른 집에 팔아버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자녀의 삶이 변할 때까지 긴 시간 꾸준하게 변함없이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징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자녀에게도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요, 징계를 하는 부모에게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나 자식이 모두 인내를 배워가는 과정이 이 가정생활이라는 거죠. 이렇게 인생의 냉각장치 인내를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잠언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자동차의 냉각장치가 잘 돌아가야 목적지에 도착하는 즐거움을 얻게 되듯이 인생의 냉각장치 인내를 제때 잘 돌려서 폭발시키지 않고 인생을 잘 유지한 의인, 그는 즐거움을 얻겠지만, 그러나 인내라고 하는 냉각장치를 적절하게 작동시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즐거움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월급의 소망이 끊어지는 겁니다. 승진의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결혼의 소망도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진학의 소망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이 끊어진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해요? 악인이라고 해요? 악인이래요. 악인. 악인이래요. 성경이 말이죠. 잠언서 19장 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자기가 미련해서 자기가 인내라는 냉각 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서 또는 작동법을 몰라서 결국 폭발해버리고 망가뜨려 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셨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악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인생, 후회스러운 인생, 즐거움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잠언 22장 2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내 손으로 악을 갚을 거야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풍파 앞에서 나는 인내라고 하는 이 냉각 장치를 작동시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시동 끄고 그냥 폭발시켜 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기다리면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냉각장치 켜고 인내하고 있는 우리를 실패라고 하는 그 구렁텅이에서 끌어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7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작은 잘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얼마나 신나서 나옵니까? 야호 뿅, 그렇게 막 신나서 나와가지고 막 펑펑 울잖아요. 응애 응애. 왜 울어? 애들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우는 거예요. 드디어 나왔다. 그리고 그냥 애들이 울잖아요. 너무 좋은데 좋다는 표현을 못하니까 그냥 우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시작은 잘해요. 초등학교 입학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대학 진학이 얼마나 즐거워요. 동아리 활동, 선배들 후배들 만나면서 그냥 캠퍼스에서 생활할 거 생각하면 그냥 하늘을 날아갈 것 같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들어가는 것은 잘해요. 그런데 학교 가면 진득하니 이제 의자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 시간을 참아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는 어디로 한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래. 나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는 것도 시작은 잘합니다. 제가 직장과 결혼을 같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직장도 결혼도 시작은 화려하게 축복받으면서 시작은 잘해요. 시작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그 다음에 기다리는 것은 끝없는 인내의 시간이에요. 끝없이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직장 내의 성추행, 괴롭힘, 따돌림,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거 참으라는 거 아닙니다. 정상적인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업무의 무게, 결혼 생활의 스트레스, 남편의 무게, 아내로서의 무게를 참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인내를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몸에 그거를 부착시킬까, 있게 할까? 인내가 나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담대함과 강인함이 필요합니다. 잠언서 18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여기 심령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루아흐 이렇게 읽어요. 히브리어는 이게 순서가 거꾸로 읽잖아요. 그래서 루아흐,
이렇게 읽는데요. 창세기 16장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할 거라 할 때 이 기운, 생명의 기운이 루아흐예요. 여기는 똑바로 써놨어요. 기운이 루아흐. 창세기 8장 1절에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할 때 이 바람을 또 루아흐 이렇게 읽습니다. 또 창세기 26장 35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할 때 마음이 루아흐예요. 사사기 15장 19절에 삼손이 그것 샘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됐다 할 때 이 정신을 루아흐라고 쓰고 있습니다. 욥기 7장 11절에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할 때 이 영혼을 루아흐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 18장 14절에서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은 기운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정신이 상하고 그 영혼이 상하면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면, 정신이 상하지 않았다면, 그 영혼이 상하지 않았다면, 그 기운이 상하지 않았다면 비록 몸이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상했다 해도 그 사람은 반드시 이겨내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하자면요. 어떤 일을 만나도 자기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방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취급을 당해도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망가지지 않도록 방비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호랑이 앞에서도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인내를 자기 인생에 자기 삶에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강함과 담대함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은 어떤 일 앞에서도 사자같이 담대하대요. 의인은 말이죠. 그런데 악인은요, 사자와 같은 강함과 담대함이 없으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다녀요. 누가 쫓아오지도 않아. 그래도 도망다녀. 강함과 담대함이 없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잠언 24장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일 것이다. 이거 강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29장 15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강함이 없으니까요. 담대함이 없으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죠. 근데 여러분 시편 1절에 시인의 강함과 담대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27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결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강한 결의가 있어야 드디어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인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아침에 로마서 5장에 매일 아침 묵상 지금 보내고 있는데 토요일 아침에 로마서 5장에 보니까요. 인내의 유익을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먼저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죠. 여기 이 환난이란 냉각장치가 고장난 환난이 아닙니다. 내가 미련해서 내가 악해서 당하는 환난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냉각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아서 뚜껑이 열리고 폭발해서 당하는 그런 환난이 아니에요. 나는 인생의 냉각장치 인내를 작동시키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건전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의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잘못해서 자신들이 인내하지 못해서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로마의 성도들은요, 그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한 것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이 일을 게을리한 것도 아니고, 로마의 성도들이 자기들의 주인 상사들에게 대든 것도 아니고요, 로마의 성도들은 주인들이 사장들이 갑질한다고 억울해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로마의 성도들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믿었던 것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로마가 국가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서로를 향한 헌신도 금지시켰습니다. 그것이 환난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죠. 환난 중에도. 왜냐하면 이 환난이 인내를 이루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인내가 자신들의 신앙을, 자신들의 인격을 더욱 연단시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인내와 연단의 끝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의 주 예수님이 환난 중에도 자기 인생의 냉각장치 인내를 작동시키고 잠잠히 기다리는 성도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환난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십니까?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고요? 그건 나도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고요? 그건 나도 알 수 없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인내의 시간을 다 지나고 뒤돌아보면요, 아,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순간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너무 신기한 거는 지나고 나면 안다니까요. 지나고 나서 인생을 쭉 한번 돌아봤더니, 아, 그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순간이었구나. 이것이 인생이에요. 누가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짚어보면요, 와,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이 아니구나. 그 인내의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너무도 극명하게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오늘은 인내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5가지 덕 중에 5번째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인내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참을 인, 견딜래. 여러분, 이 참을 인자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참을 인자가요, 마음심자 위에 칼날 인자를 써요. 마음심 위에 칼날인, 내 마음에, 내 심장에 칼날을 겨누고 때로는 칼날을 갈아야 한다는 거예요. 숫돌에 칼날을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벌떡벌떡 뛰는 심장에 칼날을 갈까? 그만큼 인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나 벌떡벌떡 뛰는 심장 위에 칼날을 올려놓고도 자기 심장이 베이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심장도 베이지 않게 할 수 있다면, 심장이 벌렁벌렁한 상황에도 뚜껑 열리지 않도록, 사표 집어던지지 않도록 인내라고 하는 이 냉각 장치를 작동시켜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어떤 일도 이겨낼 만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내라고 하는 인생의 냉각 장치를 잘 작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이미 작동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미. 그리하여 날아가는 화살보다
더 빠른 우리의 인생의 고속도로를 쉼없이 달려도 중간에 퍼지거나 멈추는 일 없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